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막 귀국한 젊은 교수인 듯해요. 근데 이분이 톨비를 지불하면서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났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외국에 톨비를 지불할 바로 그때에 앞서가서 톨비를 먼저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온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쫓아갔답니다. 창문을 열고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 그랬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전에 그런 작은 친절을 받았다. 너무 기분이 좋고 해서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 당신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해주면 좋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마음껏 웃고 갔더라는 거죠. 그게 떠올라서 낯선 이 한국 땅에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행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떠난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경적을 2번 빵빵 울리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반색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활짝 웃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친절을 다음 사람에게 베풀면 됩니다. 이럴 요량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창문을 열더니 달려온 그 친절을 받은 이가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톨비를 내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며 냅다 사라졌대요.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힘들게 했대요. 재수 없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게 우리 국민의 정서일 수도 있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한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끼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아침 햇살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혼이 깃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도가 작은 웃음을 지어줄 때 그때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저 살아온 것 뿐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 뜻밖의 친절. 그 친절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 말 안녕하세요 혹은 한 번의 방긋 웃음이라 할지라도 크게 여기며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있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힘있게 하시는구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밖의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3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무르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 본문에도요, 예전에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봐라, 미개하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 살인자를 끝까지 독사가 일어나서 물어 죽인다. 그래서 살인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밤의 신이 있지요. 그 밤의 신 닉스의 딸이 네메시스라는 그 유명한 복수의 신입니다. 이 복수의 신이요, 살인자가 바다를 건너 도망간다 할지라도 육지에 다다랐을 때 이 복수의 여신이 반드시 독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다신론인 헬라 신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봤더니요, 가계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여하간에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도와줄 요량으로 나무 묶음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동면하고 있는 뱀이 있어서 그 뱀이 물었어요. 근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바울이 이렇게 뱀을 털어버립니다. 그것 보면서 이들은요, 야, 저 사람 진짜 살인했나 보다. 저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독사인데 물었으니 곧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보고 있었겠지요. 근데 시간 지나가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용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한두 마디 하면서 말한 듯 합니다. 바울 같은 성격이에 누군가 자신에게 신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일이요, 육신적으로도 이 육적으로도 볼 때 참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먼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요, 몰타인들의 관점이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다. 연민. 그러다가 뭔가 자기들의 생각에 벗어나고, 그러니까 비난했죠. 살인자 아니야?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닥뜨린 거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분명해 하면서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 비난한 거죠. 왜 저렇게 경솔해? 우리한테 물어보고 저 나무 더미 건드려야지. 그 다음에는요, 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신이 분명해. 이걸 봐라. 사람들이 다 영적 현실을 보면 완전 다 잘못됐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정까지는 좋은데 비난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참 괜찮은 영적 포인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알렉산드리아의 순교자 아라토르라는 분 같은 여러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사탄이 옛 뱀처럼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와서 해하려 한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 시대에 뱀이, 이 옛 뱀 사단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쏙 넘어갔죠. 그 다음에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망의 주인공이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 십자가, 그 나무에서 또 이 사단은 괴계를 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사망을 갖도록 합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십자가 나무의 독이 바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해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봐라,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또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물리침되는 것을 봐라. 십자가 나무의 가지로 상징되는 오늘 본문의 이 가지를 통하여서 사망의 주인공이 바로 사단이 된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든 조금만 받아들이든 아니면 적게 아예 받아들이지 않든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몰타섬의 현실은요, 영적인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보블리오 최고 사령관이라고 그랬죠? 7절에도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게 합니다. 어느 때요? 열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너무 귀한 사실은요, 그 이후에 이 보블리오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몰타섬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감독관, 또 그리스도인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몰타섬에는요, 바울 사도를 기리는 성 바울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예배 처소가 있으며 몰타섬 전체 인구 40만 인구 가운데 98%가 기독교인이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저 1절부터 10절을 쑥 읽고 말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만져주심의 역사가 얼마나 깃들어 있는 장면들입니까? 그리고요,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원주민들과 이 보블리오의 가슴에 팍팍 박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뜻밖의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을 이루는 몰타섬 사람들의 영적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즈음의 사도 바울을 보면 표류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저쪽인데 이상하게 흘러 다른 쪽으로 표류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어려움, 이상하게 고난, 이상하게 내가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로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시간 지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간증할 수 있고요. 누군가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군에 따라서 믿는 자도 생기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고난 중입니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찬양하십시오. 조금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밖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저 당연한 호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게 8절 나오지요. 또 9절에 보니까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적 병고침의 행사를 할 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그것도 일리 있고 타당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한층 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것은요, 가득 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실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몸뚱아리만 그렇게 이 멜리데 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돈 주고 사온 것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움받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진행들을 구약부터 신약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풍성함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또 칠병이어도 있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아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먹었다. 칠병이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역시 풍성하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당연히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항상 금요일을 사모했는데요, 그것은 신방 전도사인 저희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쫓아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가요. 왜냐? 너무 풍성해. 꼭 당시에 못 볼 달걀도 있고요, 구운 그런 달걀 있잖아요. 그리고 못 먹어본 여러 탐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커서 보니까 그 정서가 계속 연이어지더라고요. 구역의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풍성해요. 꼭 먹을 건 풍성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합족하고요.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리라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풍족하게, 마음을 흡족하게 어떤 자리라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본문은요, 좋지 않은 날씨, 굳은 날씨 때문에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입니다. 이 굳은 날씨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몰타 회담 때의 날씨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회담 때요, 섬의 날씨가 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회담 전후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몰타가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가봤냐고요? 못 가봤어요. 가볼 거예요. 근데 이 몰타 섬에 볼거리가 많고요. 그렇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회담. 소련과 미국의 그 회담. 그래서 세계 평화를 선언케 되었다. 근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뭡니까? 이 몰타 회담을요,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야, 어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회담이었구나. 30년 지난 다음에 각국의 이 비밀 문서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되었잖아요. 제가 2018년 바로 몰타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 문서를 한번 이제 봉인 해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철의 장막, 소비에트 이 연합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엄한 몰타섬 사람들, 엄한 몰타섬 회담 다 연관이 있지요, 우리와. 근데 왜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작은 친절을 크게 여기십시오. 영적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감사하십시오. 깃든 은혜가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확인하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